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팔복의 7번째 복의 뒷부분을 화평케 하는 자에게 약속된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팔복은 단순히 8가지 독립된 복의 나열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을 단계적으로 보여주시는 영적 여정이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들이 하나하나씩 하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 빚어져 가지요. 그리고 오늘 도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갈등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누군가의 상처와 무너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의 사람, 즉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 가장 큰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완성되어지는 자리, 이 팔복의 흐름 속에서 어쩌면 그 흘러가는 그 고지에 보면 가장 큰 하이라이트, 드라마로 말하면 가장 절정에 달하는 그 고지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도하신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만드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에게 이러한 극치, 이러한 놀라운 칭호, 놀라운 이름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 이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는요, 그 의미는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종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무엇이냐? 이 아들은요, 당시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이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아들은 단지 혈통적인 어떤 위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가치관, 그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식을 그 온 총체적으로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를 닮았네.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았네. 저 아버지의 아들이 맞네. 그래, 저 사람은 저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을 이어받은 사람. 그래서 그 집안 전체를,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이 곧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증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명예로운
이 가장 위대한 명예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오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법적인 상속권을 가진 아들. 무엇인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일하는, 아버지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이 히오스라는 말이 언제 쓰였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독생자가 바로 이 히오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드러내신 유일한 존재였던 거예요. 유일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불려졌던 이 호칭, 히오스라고 하는 이 호칭을, 이 동일한 호칭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이 히오스라고 하는 호칭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내가 너희를 나의 형제의 자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와 동일한 형제의 자리, 예수님의 상속을 받은 그 상속자의 자리로 너를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화평케 하는 것, 평화를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평화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는, 즉 하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33절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20절도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등을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갈등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화평이 깨어지죠. 가장 먼저 깨어진 화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이 깨어지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화평이 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깨어집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인간과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의 그 화평함이 깨어진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의 모든 비극은 이 화평함이 깨어지는, 이 평화가 무너진 사건이었고, 구약 전체,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 화평함을, 그 평화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이 평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신약 전체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깨어진 화평함을, 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화평, 그 죄로 인해 가로막힌 그 죄로 인해 막힌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고 화평케 하셨고, 또한 인간과 이 피조물과의 그 깨어진 관계, 그리고 또 나와 내 자신과의 이 상처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평화를 말한 분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온 분이신 거죠.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근본 중요한 성경적 구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냥 평화롭다, 화평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의미로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불편함,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수준에서의 평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 이 샬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관계의 회복이죠. 그 관계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화평함을 위해,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목장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진짜 화평함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평화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와 화평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로 내려간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고, 그가 먼저 십자가로 내려가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 먼저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 이 화평케 하는 사람,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심우했던 교회 가운데 심한 갈등을 겪는 두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오해가 오해를 만들고 말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힘들고 서로 같이 예배만 드려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분은 1부 예배를 드리고 이분은 2부 예배를 드리고, 왜 1부 예배를 드리냐? 2부 때 그분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정도로 이제 깊은 상처가 생기고,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깨어짐의 관계는 절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제 그러한 관계 속에서 결국 이 편, 저 편으로 나누어 서로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일으키죠. 그런 가운데 그 두 분 중에 한 집사님이 어떤 결심을 하게 돼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 내가 먼저 다가가, 먼저 사과해야겠다. 근데 사실 문제는 그 집사님이 사실 잘못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집사님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 나아가서 말해요. 내가 먼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먼저 사과해야,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결국 우리 지금 이 깨어진 이러한 모임들이, 공동체가 살아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찾아가서 먼저 사과를 합니다. 내가 더 배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상대방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부둥켜하며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갈등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렇게 두 분은 정말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십자가가 결국 그 공동체를 살렸다. 사실 저는 그것을 넘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요, 조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너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너는 화평함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화평함을 만드는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화평함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화평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화평함을 좋아하죠. 다 평안함을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화평함을 만드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예요. 용기의 문제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이러한 갈등 앞에서 불을 끄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을 붙이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듯 나는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가? 내 희생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평화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불행을 조장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 그러한 화평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설 때에 그 화평함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먼저 누군가에게 나아가 그 화평함을 위해 희생하는 그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용하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단지 인정한다는 것 때문에? 아니요.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마지막 이 설교 이제 다 2번에만 이제 걸치면 이 팔복 설교가 마쳐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편의 설교, 이제 한 마지막 복만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팔복의 말씀을 되돌아보면 팔복은 여러분 단지 복의 목록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형상,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형상의 회복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의 비움과 자기의 낮아짐, 그 안에 애통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죠. 온유한 자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자이고, 의에 죽으리고 목마른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갈망함이 있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자이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아직 오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 팔복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한 복된 삶으로,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원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의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불려야 이 세상의 그 영광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로 불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더 큰 축복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아들과 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왜냐? 그게 복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만들게 하는 자리로, 우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마음을 닮아가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